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좀 통독을 하면은 예전에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질문들을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든지 아마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없습니다. 한때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므낫세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게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므낫세가 너무 악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갑자기 읽어보니까 그가 좀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악한 왕도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신앙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추론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구원이 저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므낫세는 당연히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므낫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지만은 관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통큰통독이라는 책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 부분은 열왕기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선지자적, 신명기적 관점으로 썼다. 이 말들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기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을 주로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든 역사적으로 쭉 적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 100년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가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래서 성전 중심의 글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망했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 다시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르게 서자라는 에스라의 그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기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지금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은 쉽게 보면은 남유다 왕 중에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은 이 므낫세를 우리는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12살 때 아마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몇 년간을 통치하냐면요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그건 지금까지 왕들 중에서 가장 최장 집권을 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특별히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에는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나오지요.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또 어떤 왕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통독을 했으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와, 이거 대단한 찬사 아닙니까? 곧 그가 그러한 자가 없었는데 어떤 자였냐? 그가 여호와와 연합된 자였다. 그에게서 여호와를 절대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마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히스기야의 굉장한 그러니까 선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를 단연 꼽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헵시바예요. 헵시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에스겔처럼 우리가 지금 에스겔 읽고 있는데 에스겔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헵시바 뿔라 들어보셨어요? 예, 잘 들어봤죠. 헵시바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헵시바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다. 그다음에 뿔레아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신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헵시바라는 말은 헤브치바흐라는 뜻인데 헵시바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썼는데 이 헤페츠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너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헵시바 뿔라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치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본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헵시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형통함을 받은 왕이었고 그런 이름만 봐서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뛰어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 와우, 이런 훌륭한 왕 밑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좀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들을 저버리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 아닙니까, 므낫세가?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자식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 그래도 장로님 자녀라 그래도 이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고 그러는데 오늘 그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므낫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제가 이제 이름의 뜻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므낫세라는 말은 나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형제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그 형통케 하심 가운데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은 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지나온 세월의 모든 고통을 다 이제 잊어버립니다 라고 한 것이 므낫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다.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슬픔을 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번성케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이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남겨둠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12지파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이면서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축복해 달라고 요셉이 데려갔을 때 장자 똑같이 야곱이 축복받았듯이 이렇게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지파가 되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에 비해서는 좀 나약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그런 므낫세 이름이 히스기야가 아들을 향할 때는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요셉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행한 악행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10절부터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악행이 나옵니다. 우리가 슬쩍 보자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막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런, 아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지금 하나님의 믿지 않고 다른 바알 신상, 막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막 경배하고 섬겼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더한 일이 뭐냐면 이 자기 아들들을,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죠. 그리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앙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가 다 그런 악행들이 쭉 적어져 있어요. 이건 열왕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죠. 그런데 정말 끝판왕이죠. 악의 끝판왕. 그러면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이제 9절에서 총 정리하는데 그 정점이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았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다. 이건요, 이게 완전히 그 결정판이에요. 악을 므낫세가 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게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상황 속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여기에 또 한 죄를 더 물어요. 그 죄가 뭐였냐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죠. 이 무죄한 자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동시대에 같이 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부름받아서 정말로 신실하게 외쳤던 이사야를 므낫세가 죽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스라엘 승천기라는 책에 보면은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사야 그 승천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막 학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구약에서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탈무드나 아까 말한 이스라엘 승천기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이사야, 죽임 당한 사람이 이사야,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는 이사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므낫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무지한 자들을 피를 많이 흘리고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잊어버린다라는 그 무시하라는 말 중에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자지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좋지 않았던 일들을 늘 기억하지 말고 그냥 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죠. 우리 지금까지 고난과 슬픔 당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 슬픈 기억들만 기억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고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너 이제 맞을 만큼 맞았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준 이유 아니? 너 이거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알겠어? 이제 좀 정신이 드니? 내가 너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을 준 이유를 알겠니? 그러니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메시지가 역대기에서는 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열왕기는 그것을 평가하는 거에 그쳤다면 역대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했느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도 초점이 실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절까지가 열왕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10절부터는 전혀 열왕기에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10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스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악을 너무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매를 드신 거죠. 환난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쓰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왕이 잡혀가 버려요. 사로잡혀가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수르인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를 알아야죠. 니느웨로 끌려가는 게 맞지. 아수르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애굽 느고도 정복하고 그 땅을 굉장히 바벨론까지 정복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 빨간 지형이 전부 다 아수르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형제 중에 바벨론에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는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었으니까 거기서 반란을 모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막 모의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지만은 에살핫돈이 있을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반란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 제압하는 길이 뭐냐면 반란을 다 제압하다 보니까 바벨론을 다 쳐서 죽이고 바벨론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반란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들 다 결탁했구나. 그래서 그 이름들 명단을 보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도 잡아와 해가지고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신문을 받고 보니까 취재를 해도 보니까 므낫세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므낫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힘 있는 제국이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야 포로로 끌고 와. 그래서 왕이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쇠사슬에 채워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쇠사슬에게 채워지는 것이 발만 채워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에 죄수들을 끌고 갈 때는 코에다가 꿰어가지고 코를 잡고 어디 못 가게끔 다 코를 꿰어서 데려갔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으니까 왕은 또 특별히 대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끌려간다라는 것은 치욕입니다. 고통입니다. 정말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왕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끌려가고 막 이런 모습들은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열왕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왜 역대기에서는 이걸 넣어가지고 기록했느냐? 지금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봐라, 므낫세 같은 사람도 그런 악한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 그러니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그 먼 길을 갔던 그 수고와 고통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뉘앙스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악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리고 받아주시더라. 그리고 왕위에 다시 앉히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므낫세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역대하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그 12절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렇죠. 환난을 당하면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고통 중에 있으면 물론 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도 찾기도 싫어할 때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늘 고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가 갇혔던 감옥에 막 가시들이 많이 덤불에 있다 보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찔리고 뒤척일 때마다 찔리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얘기했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역대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므낫세는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포로로 왔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포로로 보내셨다라면은 분명한 무슨 계획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 이 역대하 기자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겸비하여져서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다. 그거 외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한 자, 그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들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막 전염병이 돌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전에 나와서 얘기하라. 그때 역대하 7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 언제든지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져서 기도한다면,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듣고 죄를 다 사해주고 내가 고쳐줄게.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포로된 자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다 내려놓고 겸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므낫세 같은 왕이 겸비해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 이 주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13절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나 포로된 자들이 그들이 당당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지고 조그만 말에도 패배의식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기 쉬워요. 말 조그만 해도 그냥 푸룩하고 내가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튕겨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으니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게 나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유다 왕도 므낫세보다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55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베어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무리 못된 둘째 아들이라도 자기 몫을 달라 그러고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 그래도,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뜻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 얘기를 드렸죠. 이 슈브라는 말은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 슈브, 이 쉰, 바브, 그다음에 베트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알파벳 할 때 설명했지만 이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쉰이라는 글자는 이빨의 모양, 윗니 아랫니, 그다음에 태우다 불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심판할 때, 자근자근 씹어버릴 때 이런 어떤 소멸해버리는, 불러 태우는 이런 뜻이 있다. 그다음에 이 베이트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회개라는 뜻은 집을 태우는 의미예요. 불과 같은 징계를 통하여서 집을 태워서 그 예전에 살던 허망한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진짜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회복이다, 회개다, 슈브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동영상, 외국에 있는 유대인 동영상을 보면은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 이 슈브라는 글자와 베트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그리고 이 집이 불태우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포로나 환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어찌됐든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회복시켜 줄게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묶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때론 징계하고 야단치고 혼란을 주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만 여전히 내게 나아와서 너를 다시금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통하여서, 가장 악한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도찐 개찐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나는 므낫세 같진 않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말로 살인하고, 말로 간음하고, 말로 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다 섬기고, 우상이 탐심이니까 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서 있는데 뭘 므낫세보다 우리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와, 늦게라도 안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봐야 그때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시지. 근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한번 훅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맞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게 아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인데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를 가지려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세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간구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역대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큰 죄인일지라도 그 므낫세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구원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므낫세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해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늘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얘기할 때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은 다릅니다. 아까 회개와 후회가 달라요. 후회는 잠깐 했다가 집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라는 걸 아시죠? 근데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은 달라요. 자기 비하는 뭐냐? 정말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진짜 죄인이고 난 여전히 악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요,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이 자기 비하의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하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딱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라는 삶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나 같은 자가. 그런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가 힘이시고 그리스도가 권세이시고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처럼 나는 죄인이고 므낫세처럼 악 중에 악이고 나는 버러지처럼 더럽고,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걸 몰라요? 누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므낫세를 어떻게 하셨나,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므낫세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주십니다. 때론 므낫세가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말년에 히스기야에게 큰 사건이 있잖아요. 15년을 연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생명을 연장하는, 기도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줘요. 그런데 그 15년을 연장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12살 때 등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15년 연장시켜줬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42세에 맞은 이 늦둥이를 너무 예뻐해서 방자하게 키웠나? 아니면 하나님의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나?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 교육을 탓하거나 또 그 부모 교육의 자녀가 문제가 어쩌냐 이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대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인간이 다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또 막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드시는가? 어떻게 그를 대우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세요. 제가 부모 교육을 아까 많은 분들이 그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아가는 자녀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막 정신병 걸려 있고 약 먹고 있다고 그러고 막 여러 번 다니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반항하고 그랬던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들으셨는지 다들 하나님의 이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얘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므낫세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루시냐면요. 그 뒤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14절에 보면은 성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두고 군대 지휘관을 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특별히 역대기에서 성을 쌓는 문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건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올곧게 세워갈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하나님이 성벽을 쌓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게 만드시는 거고 다 성 밖으로 나고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들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우리의 제단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을 꾀었던 관계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이제는 유다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게끔 바꾸어진다라는 거죠. 므낫세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가장 악한 여호와를 대적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말년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서 이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 또 18절에 하나님께 한 기도, 19절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이 기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저에게 이번 우리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악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주마. 나와라. 핑계대지 말고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므낫세 기도는 참회의 기도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이 기도문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 정교회나 또 루터가 그 불가타 번역본의 라틴어 성경 가운데서는 부록으로 이 므낫세의 기도가 나올 정도로 루터도 이 므낫세 기도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그 어느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참회의 기도문에 므낫세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기도문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므낫세의 기도는 참 그 진정성이 있었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는 구원의 반열에 저는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그 열조와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조의 반열에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의 계보 안에 이 므낫세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는 아무리 악했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나 아합은 아니라는 거죠. 아합은 아닌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읽으면서 유한이 됐던 부분은 아마 므낫세가 말년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몬은 내가 잘 못 가르쳤어요. 아몬이 아들인데, 아몬은 굉장히 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는 달랐어요. 누군지 아시죠?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 요시야 왕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녀들을 잘 못 길렀지만 내 손주들은 잘 길러봐야겠다. 그래서 빨리 애 나면은 나한테 보내, 내가 잘 길러볼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딸한테 했지만은, 그러듯이 아마 므낫세가 요시야만큼은 신앙 안에서 잘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 유월절을 지키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르게 섰죠.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의 불꽃을, 부흥을 이끌어냈던 왕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하여, 또 우리 그 질문을 통하여서 묵상했던 말은,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그래서 때론 하나님 찾기도 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는 별 일 없고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만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왕 같은 제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세움의 지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벌어지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주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존감이 낮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